바이블 타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느껴봐요. 매일 새롭게 다가오니 말씀으로 살아가요. 바이블 타임! 5월 19일 월요일 It's Bible Time. 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좋은 습관이 많으십니까? 나쁜 습관이 많으십니까? 좋은 습관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 또 그 나쁜 습관이 혹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면 빨리 끊어야겠죠. 단호하게 끊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유신 장군의 일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김유신 장군이 천관이라는 그런 기생을 아주 자주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다짐을 합니다. 내가 신라의 장군으로서 이제 더 이상 기생 집에 가면 안 되겠다. 작정을 하고 작심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말이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처벅처벅 걷더니 그 천관의 주막집에 다다르게 된 거죠. 김유신 장군은 곧바로 내려서 말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말이었지만 자기의 나쁜 길, 나쁜 습관, 또 죄의 길을 계속 습관들게 하는 말은 1분 1초도 함께 하지 못한다고 이제 단호하게 말의 목을 베어버린 것이죠. 오늘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단호한 죄로부터의 결단력과 결정력을 갖고 떠나는 이야기,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결단이 필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의 절함으로, 중요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바알브올, 부올에 있는 바알, 바알 of 부올이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부올에 있는 바알 신 섬기기를 가담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모압 여성들 때문입니다. 모압 여성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 여성들이 원하는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까지의 말씀의 진행이 어떻습니까? 모압 왕이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느끼면서 발람, 점술가였던 발람을 초청하여 이들을 저주하고 또 이들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한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발람이 계속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축복 주신 백성이라고 그렇게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켜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더 큰 적은 내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여성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종종 외부에서 침투해오고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영적 싸움, 또 관계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등을 많이 이야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부에 있습니다.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문제가 더 큰 부르짖음과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문제, 내부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읍시다. 외부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면과 내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목매어 달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틀어달라. 그랬더니 7절 말씀 보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남자 또 그 여인을 꿰뚫어서 이 창으로 꿰뚫어서 둘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다. 그런데 그때까지 연병으로 죽었던 사람이 2만 4천 명이나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알 부올에 가담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허튼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진노와 또 하나님께서는 벌 주시는 하나님이실 때가 있는데 그 벌과 진노를 피할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창으로 뚫어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비느하스가 너네들 살렸다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 질투심으로 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바로 비느하스처럼 공동체 안에 그 거룩함을 사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아까 시작 때 들려드렸던 우리 김유신의 예화처럼, 이야기처럼 여러분, 오늘 끊어야 하는 죄가 있다면, 끊어야 하는 버릇이, 나쁜 습관이, 또 죄송합니다, 끊어야 하는 안 좋은 toxic person, 독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끊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끊으십시오. 바알 부올에 가담하는 것보다 지금 아픔과 또 어려움을 감안하고라도 끊는 것이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께 죄짓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호한 결정을 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 그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붙들네 주의 마음이 가는 내 삶에 모든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라